예,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올해 사역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 말씀, 마음 또 그런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해마다 우리 통일 캠프, 특히 통일 캠프라든가 이런 사역을 진행할 때면 하나님께서 해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해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구물을 내리라,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 하는 어떤 그런 해마다 주신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마다 주신 어떤 그런 주신 그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왜 해마다 그렇게 해마다 우리가 사역을 반복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긴 하지만은 그 반복해서 하는 사역들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감당하라 이렇게 주님이 늘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의미부터 좀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 선교회 사역에 대해서 들어오시고 또 함께 오신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들으시고 그랬었겠는데 우리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짚어보면 왜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 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했을 때 그 말씀을 주셨던 첫 번째 이유가 그 말씀을 가지고 스텝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일단은 이번 여름에도 대형 집회 사역들을 기려고 하고 또 통일 캠프, 말씀학교, 회복학교 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특히 통일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한 스텝들만 한 200명 또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스텝들이 200명이나 되는 스텝들이 하나로 묶어내지 않으면 그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 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 첫째 그 말씀 중심으로 스텝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전에도 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소리지만 참 이렇게 스텝들이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은 참 이렇게 쉽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큰 교회 안에 또 얼마나 이렇게 스텝들이 자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스텝들을 일단 먼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인천 제2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이게 스텝들은 다 준비된 줄 알았어요. 스텝들은 다 준비된 줄 알고나 탈북민들한테만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마음 쏟으려고 하는데 스텝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텝들부터 먼저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큰 교회 안에서도뿐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장로님하고도 교회 어떤 탈북민 부서를 하게 되면 그 부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한 두 그룹 있잖아요. 일단 교역자 그룹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장로 그룹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부서 안에서 교역자하고 그 장로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이렇게 마음 하나 맞춘다는 것도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름 사역을 한번 해내려면 그 몇백 명이 되는 그 스텝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낸다는 게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스텝들하고 먼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참 솔로몬이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왕이 되려면 그 왕으로서 첫 번째 갖춰야 될 이 통솔 능력, 그것을 왜 솔로몬이 구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그 말씀을 가지고 스텝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올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올해도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많은 스텝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둘째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스태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제 여름 캠프 사역 같은 때 이렇게 여름 캠프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조별 활동도 하고 또 뭐 어린이 팀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럴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조원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원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별마다 개별적으로 또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나눔들이 있겠죠. 거기서 또 조장이나 부조장이나 각 자기 조원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어떤 마음들, 또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 말씀들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해 이 사역을 위해서 또 동일 캠프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을 깨우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해에 해마다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말씀 가지고 스태프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둘째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캠프장에 있는 그 모든 이 성도들을 그 말씀을 나눔으로 해서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였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나눠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캠프 현장에서 이렇게 스태프들이 자기 조원들이라든가 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먹이고 실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것들이 잘 진행되어졌다고 생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겠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까지 그 통일 캠프를 하게 되면 모두 몇 차죠? 예. 몇 번째 통일 캠프를 하게 되죠? 예. 5차 통일 캠프입니다. 올해까지 5차 통일 캠프입니다. 5차 통일 캠프인데 각 차마다 각 해마다 우리가 통일 캠프 할 때 그 해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 해마다 주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정말. 그게 몇 차 때 말씀이죠? 그게 3차. 맞아요. 와, 역시 우리 서영리 간사님이 진짜. 예, 제가 그 해마다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여기서 이게 조금 이렇게 반복을 해서 기억하게 되면 1차 때는 우리가 2018년 8월에 진행했거든요. 1차 캠프 때 주셨던 말씀은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이래 말씀 주셨어요. 처음 진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한 60명 정도 규모로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탈북민 성도들하고 남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울려서 캠프를 2박 3일 동안 진행했는데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딱 선포하니까 뭘 화해해야 되지? 뭘 화해해야 되지? 이렇게 스태프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서 뭐 우리가 동족 상전의 어떤 그런 6.25와 같은 어떤 그런 아픈 상처도 있는데 화해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화해를 해야지 우리가 왜 그들한테 이렇게 화해의 그런 손을 내밀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탈북민들 보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뭔가 막 가르치려고 해. 일단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탈북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쓰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탈북민 제가 대부분 탈북민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제가 한국에 딱 오니까 제 마음 상태가 한국 사회 자체가 나하고 이렇게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어쨌든 이게 나보다 엄청 이게 많이 가졌고 나보다 엄청 많이 쌓아진 스펙 어떤 그런 높이 나는 그 높이에 이렇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중압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계속 얘기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국 사회가 나한테 오히려 베풀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하고 이 사람하고 벌써 거리감이 딱 느껴져 있어요. 이게 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벌써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느끼면서 그냥 아무것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상처도 안 줘도 그냥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화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울린다는 게 남북 결국 우리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어울린다는 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화해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마음으시죠. 그래서 1차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이 말씀을 붙들고 1차 캠프를 우리가 진행합시다.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수련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자, 2차 캠프 때는 우리가 2019년 8월에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캠프를 향해서 또 2019년 여름 2차 사역을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동안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했어요. 그 2019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김성옥 모자의 그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와서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 좋은 세상에 와서 이렇게 굶어 죽었잖아요.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자기들이 이렇게 뭐 바깥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두 모자가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한국 사회에 아주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게 일부 면이 그냥 확 터져 나와서 그렇지, 솔직히 우리가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서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이 땅까지 와요. 근데 이 사회에 와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이게 자살률이 1위라 그러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살률에 비해서 4배나 더 많대요. 그게 오픈 안에 그렇지.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수많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얼마나 이게 요즘에 작년에도 누가 또 이렇게 그 혼자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 사망한 일도 있잖아요. 탈북민. 저는 우리 그때 우리 총신대 같이 다녔던 친구거든요.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그것들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근데 그만큼 이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렇게 그냥 국동 지방의 그런 찬바람이, 그런 온 찬바람이 그냥 탈북민들이 그 10년 가운데 확 이렇게 쏟아부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2차 캠프 때는 2019년도 2차 캠프 때 할 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차 캠프 때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3차 캠프 때는 2020년 8월에 했었는데, 그때 우리 주셨던 말씀이 우리 서윤이 간사님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한데,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였어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 2020년도에 연초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그 해부터 봄이 시작되기 전부터 코로나가 확 터졌어요. 코로나가 확 터지면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때 그 코로나를 이기면서 캠프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진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 닦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역사들을 너는 지켜보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얼마나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이 경쟁 사회 가운데서 정말 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그 힘든 어떤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다 결국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수많은 어떤 그런 이 몸부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첫째 일단은 그 캠프 가운데 탈북민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마음을 그때 이 캠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2020년 8월에는 3차 캠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4차 캠프 때는 어떤 말씀 주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서현이 간사님. 4차 캠프 때 2021년 8월에 우리가 4차 캠프를 3차인가? 네, 4차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어떻게 저에게는 해석이 되고 다가왔는가 하면 솔직히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때 진짜 대부분 탈북민들이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선교사님들의 어떤 도움으로 이렇게 오는 탈북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정말 제발 나를 한국만 안전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 서원하면서 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 입술 싹 뜯어버려요. 싹 그리고 아무것도 나 모른다 해서 내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냥. 그런데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그때 코로나 2년 차였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벌써 1년 차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가 막 나왔고 30%가 막 떨어졌다가는 한국 교회 어떤 전체 성도의 30%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왔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어떤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4차 캠프 때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우리 통일 캠프를 쉬었거든요. 통일 캠프를 작년에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코로나 상황도 다 끝났는데 우리가 쉬었는데 왜 처절한 코로나 시대 때는 죽기 살기로 그 캠프를 하더니 왜 파도가 지나갔으면 그 엄청난 고난이 파도가 지나갔으면 더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멈췄느냐, 왜 쉬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선교에서 정말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정말 다 꺼져가는 어떤 교회,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요 작은 단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등불을 켜고 있으면서 정말 신앙을 지켰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2022년 작년에는 왜 쉬었는가 하면 선교에서 주신 사역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들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1년은 우리가 통일 캠프는 쉬었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 학교는 진행을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말씀 학교 교육 자료와 이런 것들을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 완성하는 올해까지 좀 이렇게 되지만 회복학교 그런 훈련 거리까지 이렇게 완성하는 어떤 그런 기간들을 가지면서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 통일 캠프는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확장된 사역을 펼쳐가기 위해서 그 토대를 펼쳐가기 위해서 작년에는 좀 이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3년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해는 2023년에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을 이게 쏟아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한 해 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미 어떤 상황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뭘까 이렇게 쭉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지난주인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올해는
올해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할렐루야. 일하러 가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능력의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정말 이군곡식들이 너무 많아. 이군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군곡식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 보내면서 제자들하고 이제 사역을 나눠서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사역할 게 이군곡식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일꾼들이 부족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다이신물터 선교회가 지금 일하러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간사 스텝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그러한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 일할 일꾼들을 이제 보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사역도 이러한 일하러 가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늘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은, 예, 현 상황 가운데서 통일 선교의 길, 우리가 정말 북한 선교한다, 또 탈북민 선교한다 이런 것들 볼 때, 그런 삶, 그 선교하는 현장들을 볼 때 솔직히 답이 잘 안 보여요. 예, 답이 잘 안 보이고, 답이 잘 안 보이고 길도 잘 안 보여요. 많이 해봤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해봤는데 열매가 안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안 보이는데 이런 거가 해봤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러나 저는 선교회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여러 일들을 세우다 보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런 도구들, 통일 캠프라든가 말씀학교라든가 이런 회복학교 같은 어떤 그런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시키게 하면서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영혼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학교도 그렇고 또 회복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갔을 때 영혼들이 반응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런 임상 실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이제는 우리 손에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이 통일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키게 할 어떤 그런 영혼의 도구들이 뭡니까? 첫째로는 통일 캠프. 통일 캠프는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통일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죠? 통일 캠프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서 나아가는 것들의 영적 의미는 탈북민들이 심령을 깨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심령이 다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이 문화의 벽, 이런 것들 가운데 심령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잠자고 심령이 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이렇게 펼쳐놔도 내 심령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으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심령을 이 통일 캠프를 통해서 깨워내야 된다. 말씀의 어떤 그런 충격을 통해서 깨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도구가 뭡니까? 말씀학교. 우리 선교에 주신 두 번째 도구가 말씀학교라는 거예요. 예. 말씀학교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말씀학교 우리 지난 작년 여름에 진행할 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학교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주셨다고. 왜 이 말씀학교가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미를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 그랬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이 준칙 있잖아요. 예. 그 준칙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그 새로운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군해서 싸우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대장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군사적인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도자로 먼저 세웠다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군사에게 그 지휘관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야 돼요? 군사적인 어떤 싸움의 전략이나 어떤 그런 싸우는 군사의 역량을 준비하는 그걸 준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준비시켰지만 그것을 준비시키기에 앞서 말씀이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의 그 민수기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싸우려 나가기 전에 군대가 그 가나안 땅에 나가서 싸우려 나가기 전에 뭘 먼저 준비시키세요? 그 민수기서 몇 장이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희는 군대가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준비하게 하는 게 뭔가 이게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요. 다음 날에 이게 군대가 싸움을 나가야 되는 군대 앞에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뭔가 하면 진영을 깨끗하게 하래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이렇게 밤에 나가서 대변을 보면 그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대변을 누고 그 땅을 이렇게 덮어놓으래. 그 대변을 덮어놓으래. 그렇게 가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게 오줌똥을 누는 그런 것까지 이게 관리하는 어떤 그런 깨끗한 그런 정결법을 주세요. 싸움을 나가는 어떤 군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런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진영이 깨끗함을 보고 내가 임하겠대요. 내가 임해서 너희들이 싸움을 내가 대신 싸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학교는요, 왜 우리가 말씀 학교를 하느냐? 우리가 물론 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먼저 탈북민들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새로운 문화권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삶의 어떤 짐을 헤쳐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이 말씀이 먼저 주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탈북민들뿐 아니라 통일 한국 시대가 열어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역사하기 전에 이렇게 복음의 어떤 그런 열매들 맺히기 전에 먼저 오리엔테이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중에 북한에 가서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세계관 싸움을 해야 될 건데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그 유물론주의 어떤 그런 사상하고 싸워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어떤 그런 이런 가치의 어떤 그런 그런 제도의 어떤 통일을 원하고 또 그런 제도의 가치관도 우리가 같이 전해야 되지만은 그것에 앞서 신앙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창출해내고 또 이게 하나의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갈 때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학교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오리엔테이션,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학교가 그런 의미가 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준비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 학교를 준비할 때
이 그 말씀학교 그 교재를 제가 2권, 1, 2권을 쓰면서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공격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이 말씀학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한반도의 영이, 한반도를 묶고 있는 그 영이 이렇게 이 자그마한 선교회를 공격했어요. 나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학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아요. 그때 이 말씀학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험한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실제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살육에 그냥 길거리에 나타난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가 어떤 사단이 어떤 그런 무리들이 와서 다 베서 다 베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랬었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 그런 것 가운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 정말 다 그렇게 정말 직장 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 다니는 것도 다 이렇게 잘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고 그런 것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학교의 교재를 완성하고 말씀학교를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교에 주신 2번째 무게예요. 제가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통일 캠프, 말씀학교, 이 통일 캠프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가 이제 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여름 그 통일 캠프 전에 또 수련회를 한 2번 정도 할 건데 또 다시 이렇게 강조하겠지만 이 통일 캠프의 이 영적인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바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지만은 이 말씀학교도 이 통일 선교 준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선교에 주신 3번째 도구가 뭐예요? 네, 3번째 도구. 이 바로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뭐 리더만 그것에 가지고 충만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3번째 도구는 회복학교예요. 지금 교재가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고 이렇게 요즘 끝이 보이는데 3번째 도구는 이 회복학교예요. 회복학교. 이제 회복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나 어떤 그런 역사도 계속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회복학교가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영적인 무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되면 여러분 통일 캠프는 우리 심령을 깨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회복학교는 말씀학교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기준, 말씀 그걸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학교는 실제 삶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실행하는 어떤 그런 실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복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때 회복학교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질 열매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또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 있잖아요. 다 이게 돼지 이게 사자 대갈 같은 어떤 그런 이게 악한 짐승들이 이게 돼지 도살장에 보면 이게 목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돼지 도살장이들 이렇게 기계에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쫙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실제 이 회복학교의 훈련을 통해서는 심령이 깨어나고 또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 싸움에서 싸우는 것들은 싸움의 법들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 악한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어떤 그러한 승리의 법들을 싸움의 법들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걸 싸우는 법들이 이제 가르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게 우리 선교에 주어진 3가지 도구입니다. 3가지 도구입니다. 제가 이제 이 회복학교 교재까지 완성하면서 이게 우리 선교에 이렇게 주어진 3가지 도구인데 이 회복학교 교재까지 완성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요즘은 거의 완성의 단계까지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딱 굳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확실한 도구 무기가 딱 이게 딱 지어지니까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예. 물론 뭐 전에도 방향을 가지고 왔죠. 예.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그 방향이 확실하게 굳어졌어요. 확실하게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희미한,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자기 목표로 바라보잖아요. 처음에 멀리 갈 때는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희미해요. 근데 차츰차츰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그 목표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점점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맞구나. 멀리서 더 희미해가지고 저기 맞는가 틀리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들이 분명해져 보면서 이 방향이 맞구나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통일 선교의 길에서 이제 이 방향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명확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방향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방향이 확고해졌다고 했을 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내 앞에 옆에서 일어날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이 확고한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방향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지난 기간에는 솔직히 있잖아요. 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어요. 물론 방향을 향해서 간다 하면서도 좀 그랬는데 지난 기간에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탁 터지잖아요. 어떤 고난이 확 터지잖아.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탁 터질 때는 어떤 마음이 탁 드는가 하면 이제는 못 가는구나. 이제는 못 가는구나. 이 방향을 향해서 이제는 못 가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좌절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이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풍파 이게 확 진짜도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할렐루야. 네, 더 분명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난을 주는데도, 어려움을 주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도 우리의 생명권까지는 터치할 권한이 없어요. 마귀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권을 터치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봐요. 욥이 이 사단이 욥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따르겠는가고. 하나님이 그 욥한테 그렇게 복을 그렇게 내려다 부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닌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운데도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네가 그에게 고난을 주지만 그 생명은 다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을 주어도 있잖아요. 사단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명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역까지 다칠 수가 없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도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 그렇게 고난을 주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단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명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너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는 잡혀서 고난을 당할 거다. 여러 사람들이 막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부르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교회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이 회복학교 교재까지 거의 완성 단계에 딱 들여다 보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내 이제 통일 선교의 이 철벽 같은 이 철이 장벽 같은 이 장벽을 두드리라. 이걸 계속 두드리라. 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어떤 바람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런 확신이, 결단이, 방향이 굳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좀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놀라운 그 부흥의 바람을, 통일 선교의 문을 여시는 바람을 일으키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목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 걸음들을 참으로 이 걸음들을 걸어가면 정말 주님이 날개 위에 우리의 몸을 얻는 그 주님이 날개에 타서 성령이 그 날개 위에서 창옥을 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었고 걸음이었지만은 그 주님이 날개를 타고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그 날개에 타기 전까지 그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걸음들은 정말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걸음들이었어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것이겠지만은 정말 그런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의 어떤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걸음 그 전장에 나가는 이 걸음들을 정말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정말 싸우는 어떤 피 터지긴 싸우는 어떤 그런 싸움의 장에 나가는 건데 그 걸음 전장에 나가는 자의 일사각오로 나갈 때 그 해마다 그 싸움을 싸려 나갈 때 그 해마다 나가는 일사각오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그 노래를 또 그 해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결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그 부르는 노래들을 그때 그 해마다 주셨던 노래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전장에 여러분 보통 이 전장에 이게 우리 보통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역을 한다 막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영적인 피 흘리는 어떤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장에서 나가는 싸움인데 그런 전장에 보통 우리가 이건 영적 싸움이지만 실제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나갈 때 부르는 어떤 그런 결사각오의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알겠지만은 북한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민중의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죽기 전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북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렇게 그런 설교도 했는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북한에서 혁명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각오의 마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이기겠는가? 이런 비유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북한은 그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혁명을 하려면 세 가지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첫째는 뭐요? 맞아 죽을 각오. 두 번째는 이게 얼어 죽을 각오. 세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이런 각오를 하면서 혁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전장에 나가는 사람은 이제 일사각오를 하거든요. 일사각오를. 그래서 이게 보통 내가 전에 이렇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전장에 나갈 때는 이게 치열한 전투는 이게 장난 아니기 때문에 피 터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싸움들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술을 먹인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시는 그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술을 먹인대요. 이게 알코올 어떤 그런 이게 이 마비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뛰어들 수 있게 그렇게 술을 먹인대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마약도 뭐 이렇게 한다는 소리도 뭐 살짝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을 먹인다는 말은 내가 들었어요. 그만큼 이게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그 노래라든가 어떤 이 그 치열한 전투에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맨정신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해마다 하나님이 이게 감당하게 하셨던 그 영적 싸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 싸움이 그 전투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마다 주시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해마다 주신 노래. 2차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그런 노래들을 뭐 부를 정도로 막 이렇게 비상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그 3차 때인 것 같아요. 3차 때. 3차 때 진짜 비상했어요. 3차 캠프 때 우리 성리 간사님도 3차 캠프부터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3차 캠프 때 해마다 이렇게 3차 캠프 때 하나님 주셨던 노래들이 있는데, 그때 3차 캠프 때 더욱이 코로나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는 그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3차 캠프 때 앞에서 주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죠? 3차 캠프 때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3차 캠프 때 주셨던 노래는 뭔가 하면 꽃들도 이 노래를 줬어요. 근데 이 노래 솔직히 옛날에 별로 좋아하는 노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깐 한두 소절 정도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노래 주셨어요. 근데 이 노래 이게 뭐 별로 이렇게 그런 상황하고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노래처럼 들리진 않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올해 그 3차 캠프 때 주시는 그런 노래다, 이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3차 캠프 때 우리 준비할 때 정말 광야 같았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게 예배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그때 그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성산교회에서도 정부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중지 명령을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산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산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그 도화성 간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군건능교회 그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또 코로나 좀 풀렸다가 그래서 또 다시 성산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또 코로나 또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성산교회에서도 쫓겨났어. 그러다가 우리 집에 가서 예배 드렸어. 우리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또 집에서 집사람들이 이렇게 또 불편해가지고 또 이게 정민의 성사님네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진짜 우리 코로나 그 3차 캠프 때에 그 캠프를 진행하면서 예배 드릴 곳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주님, 이 한 해 주님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뭐 잡아가겠으면 잡아가라, 우린 예배 드린다. 그런 광야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서 캠프를 있겠어요. 이 노래를 여러분,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혀 웃음소리, 이제 꽃이 필 거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곳에 꽃이 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해의 사명을 전장에 나가서 싸우면서 결국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4차 캠프 때는 더 어려웠어요. 4차 캠프 때 우리 자작년에 더 어려웠잖아요. 정말 우리 3차 캠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4차 캠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온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를 완전히 다 닫혀버렸잖아요. 근데 이 온 세계가 요 몇 명이 안 되는 요 기도 모임을 내리누르는 것 같았어요. 온 세계가 요 몇 명이 안 되는 기도 모임을 내리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하니까 온 세계가 닫힌 문 그 가운데서 요 몇 명이 안 되는 요 기도 모임을 내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주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외치며 나갔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 그때 우리 4차 캠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노래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노래 불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노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예배합니다. 와,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이 가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 길이 왜 높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길은 너무 높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내가 벅차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이 높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맛볼 자냐? 그 거룩한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그랬거든요.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와서 그 성산의 즐거움을 느끼? 그 이 높은 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때. 그러면서 누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누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높다는 의미군요. 그때 그렇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 높은 길을 걸어가다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 주님,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 한 번만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노래를 주시네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또 노래를 주셨다고. 올해 주신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올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얼마나 노래인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노랭인지 알아요? 노랭이에요, 솔직히. 진짜 몸 살살 빼가지고 혼자 놀고 싶어요.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고상하게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고상하게 그냥 기도만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골방에서.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할 일이 많대. 나를 가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일하러 가자. 주사할 곳이 많다. 일하러 가자. 이 노래를, 이것도 일하러 가라는 말이거든요. 주님 말씀, 이 노래도. 제가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우리 선교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도구들이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도구들이 이제는 준비됐다고, 완성이 됐다고. 준비되니까 딱 그거에 맞춰서 저는 나가서 일을 하래. 어제 나가 일할 때가 됐대. 나가 일을 하래.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를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신 자들은 이게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 특히 보수교단의 그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도의 견인 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걸어왔던 길들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지금 5차까지 준비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 있나요? 솔직히 기회만 되면 빠지려고, 기회만 되면 빠지려고 이러는데 주님이 그냥 부르세요. 나를 계속 부르. 항상 성도들이, 여러분, 견이라는 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부르심이 계속 있어요. 그때.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부르심이 일관되게 보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통일 선교, 통일이 언제 되겠는가 하고, 통일에 대한 예언이 없는가 하고,
국제정치가 어떻게 뒤집어지는가고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통일이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통일선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 이 장벽을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의 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명령을 하시는 그때 죽도록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러 갑시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 보고 일하러 가라고 하십니다. 일하러. 예, 제가 우리 요즘에 서현 사모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그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주변인지 몰라요. 심령이 익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탈북민 전도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심령들이 익었어요. 심령들이 익은 심령들이 수없이 널려져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던지면 반응해서 일어날 심령들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일 안 하고 일꾼들이, 주살 일꾼들이 빈둥빈둥 거려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해 주신 이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이 훈련의 도구를 가지고 일하려 갑시다. 할렐루야. 일하려 갑시다. 올해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교해 주신 말씀 일하려 갑시다. 주살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 2023년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